자, 오늘은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은 교회 첫 번째 시간을 이제 가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라이온스 클럽이나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어떤 단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단 두 개뿐이 없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 두 단체만 하나님 직접 만드십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어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최초 만드신 공동체, 그 이름은 가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는 어디인가 하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드신 그런 공동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만드시지 않으셨는가?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이 되게 하셨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공동체도 사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니 따로 구별하여 만드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스가랴 10장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사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있던 그 유대 공동체를 성경에서는 그들 또한 하나의 큰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 한다면 이 가정과 교회가 참으로 잘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 지침 또한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행복해지고 어떻게 건강해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가정이 행복해지는 원리와 또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 원리가 이 성경책에 잘 담겨져 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성교회에서 주최하는 아가모라는 성경 공부를 이화진 씨와 함께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들이 아가모라는 성경 공부를 한 10주에 걸쳐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매주 한 번씩 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가모는 아름다운 가정을 준비하는 모임, 그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가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들이나 또 커플들이나 예비 부부들이 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말씀에서 꼭꼭 뽑아가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 강의가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그 강의를 듣고 저희는 결혼해서 17년이 지났지만 17년 지나도록 부부싸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지 않았어요. 한 10번도 넘게 하지 않았나, 크게 싸우는 게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크게 요 근래 와서는 뭐 그렇게 크게 싸울 일이 없었는데요. 처음에는 서로 기선제압하느라고 이것도 저것도 막 하면서 이렇게 기선제압하느라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죠. 성경 공부했는데도 그렇게 싸웠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준비하겠다고 공부해 놓고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한 번도 어떻게 안 싸우겠습니까? 평생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던 20대 중반 후반에 그 남녀가 만나서 서로가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야지, 갈등이 약이 돼야지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싸움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서로가 달라서 놀랄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섭섭할 때도 있고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가모에서 배웠던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졸업할 때 마지막 수료 시간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성경 구절은 다 잊어버렸어도 그거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들 부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설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공사 중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게 될 때에 여기 앞에 이 공사 중 팻말이 지금 걸려 있어요. 공사 중. 그래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공사 중 팻말을 보라는 거예요. 아직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구나. 아직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구나. 완성품이 아니구나. 지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다가 공사 중 팻말이 보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공사 중 팻말이 보이게 되면 아직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위험할 수 있고 또 뭐가 떨어질 수 있고 또 아직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완성하지 않구나 하면서 피해가거나 아니면 조금 조심조심해 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좀 미성숙한 부분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할 때에 긴장하고 무시하고 짜증내고 너 하나 제대로 걸렸다.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내가 여기까지 봐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이 공사 중 팻말을 봐야 된다. 아직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더 많이 배려해주고 더 많이 조심하고 더 많이 이해해주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 원리를 아가모에서 함께 배웠어요. 저보다 더 많이 사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전 17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공사 중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신 분들 여전히 남편과 아내의 공사 중인 부분들이 보이시겠죠. 많이 보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 공사가 완공된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평생을 공사 중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이 공사가 속히 완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이해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가정이 행복해지게 된다라고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런 원리예요.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도 또 결혼하셔서 이미 많은 삶을 지나온 우리 어르신분들도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잘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게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행복해지는 원리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교회도 건강해지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가정의 행복한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건강해지는 원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교회이지 않습니까? 결국 대각 교회에 속한 교회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가 라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면 좋겠어요. 오늘은 사실 유대인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채워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건강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선교 제목을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은 교회 이렇게 지었어요. 수학을 조금만 하실 수 있다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3은 곧 1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교회가 세 조각으로 나누어져서 그 세 조각이 다 조화롭게 맞아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완벽한 원이 되는 것처럼 교회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게 될 때에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진다. 하나된 교회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세 조각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 조각이 하나로 모아지게 될 때에 건강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교회의 어떤 3분의 1에 속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 안에 이 부분에 속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그렇게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 사명을 내가 그렇게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또 이렇게 성벽도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또 그 안에서 에스라 학자를 통하여서 부흥 개성회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도장도 다 꼭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경은 다 지어졌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여전히 황폐하고 여전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그런 빈집 같은 쓸쓸한 성읍이었어요. 당시에 도시가 텅 비어있는 그 모습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4절에 보게 되니까 그 성읍은 강대하고 예루살렘 성읍은 강대하고 그렇지만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읍이 강대하지만 그 주민은 적고 살 집들도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가장 중심부인데 그 중심부가 그 수도인데 왜 거기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또 거기에 가옥들이 다 파괴가 되고 아직도 제대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각 도시에서 서울로 다 모이고 부산으로 모이고 대도시로 그렇게 모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얼핏 우리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 하면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가장 중심부인데 어쩜 사람들이 왜 거기에 살지 않고 그렇게 가옥들이 파괴가 되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잠깐 보게 된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가 파괴되면 그 나라가 파괴됩니다. 수도를 뺏기게 되면 그 나라가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에 서울이 뺏기게 되면 뺏기게 되고 다시 서울을 수박하게 되면 다시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적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만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위에 성을 쌓고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올 때마다 예루살렘을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그 사람들이 좀 살만하면 적들이 와서 또 공격하고, 또 살만하면 적들이 와서 또 공격을 하고 하니까 살지 못하겠는 거예요. 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주변 지역으로, 주변 성읍으로 흩어지게 되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고, 또 사람들이 굳이 들어와서 살기를 거부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동네가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 되어져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한 나라의 수도이고 중심부이니까 분명히 성읍에도 누군가는 들어와서 살아야 되고, 이 성읍을 통해서 중심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곳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또 피하고, 또 들어와도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안 들어가란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총독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나라의 인구를 재배치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야 할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그렇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들어와서 살아야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세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만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누게 될 텐데요. 자, 그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쉽게 읽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거주하였고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기서 벌써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할 3분의 1, 또 3분의 1, 이 두 부류가 나왔어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또 두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10분의 1은 제비 뽑았어. 3분의 1은 제비 뽑아서 또 그 3분의 1은 세우게 되었어요. 오늘 첫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 예루살렘 세운 세 부류 중에서 첫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곳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리더라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그 당시에 각 지파, 또 각 마을을 대표하는 장로들이나 또 그런 실질적인 지도자 계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예루살렘에 오기 싫어해요. 위험성이 많아요. 또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다음을 지어오게 되면 이것이 불안해요. 그래서 다 살기를 싫어해요.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이 성읍에 들어와서 이 성읍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면 백성들의 지도자, 리더들이 들어와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이 각 지역과 또 지파와 또 성읍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예 그래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주하고 들어와 살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총대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렇게 그곳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아무도 살기 좋아하지 않는, 위험성이 많은, 그렇지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덕목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리더들은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려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누군가 살아야 한다면 바로 리더가 있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을 좋아하면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 리더구나, 목소리 크고
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하니까 그 위치를 봐서 그 모양을 봐서 저 사람이 리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치기만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좋아하는 그 리더들이 실질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리더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바로 서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공동체든지 여러분 리더의 자질만큼 큽니다. 리더가 알고 있는 만큼 그만큼을 알게 되고 리더가 지시하는 만큼 그만큼의 비전을 가지게 되고 리더가 달려가는 만큼 그 정도의 속도로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를 따라가는 컬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지시하는 만큼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리더는 공동체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세워진 리더가 더 많이 알아야 하고 세워진 리더가 더 많은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세워진 리더가 더 부지런히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속도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리더로 세워진 저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성격상 아니 꼭 성격상이 아니라 그 누구더라도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서울 말로는 좀 민망하다고 하고요. 여기 말로는 여롭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인간스러운 소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가 여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스러운 소리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서게 될 때에 우리가 그만큼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분의 1, 이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지도자는 교회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특별한 직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리더에 관한 그런 역할이구나. 그래서 나는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 3분의 1에 관해서는 나는 그냥 감사하고 넘어가도 되겠구나.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흘려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리더가 누구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 그분들이 리더입니까? 리더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리더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리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더들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와서 어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책임지려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리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높은 곳에 있어도 높은 위치에 있어도 교회를 향한 책임감이 없으면 교회를 정말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가볍게만 보려 한다면 책임감이 없으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리더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책임감이 없으면 책임지려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어제 교회에 왔어도 그러나 교회를 향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책임지는 그 사람이 바로 리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리더입니까? 리더가 아닙니까? 겉으로 보이는 목사님, 겉으로 보이는 장로님, 겉으로 보이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교회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든지 이 교회의 책임을 지어야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찾으시는 리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그 리더의 역할을, 그 리더의 모습을, 리더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을 제식회로 모입니다. 제식회는 교회 13 이상의 직분자가 다 함께 모여서 교회가 한 달 살림을 얼마나 어떻게 잘 살았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보고받고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무엇을 도와야 되는가, 교회의 지금 현안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10분 남짓한 예배 후에 그런 회의입니다. 어제 요람을 펴서 살펴보니까 저희 교회의 재직들은 180명이 넘습니다. 188명이라고 오늘 아침에 서기 집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재직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매 월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70명 안팎입니다. 180명 중에 70명 안팎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거의 반도 안 되게 참석하시는 거죠. 참석을 안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10분 정도의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아마도 안 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듯 싶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재직회 참석 같은 이 작은 표현 하나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책임지려 하는 리더 그룹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 생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직분 같은 사람들이, 뭔가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잘 이끌어 가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중심부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때에 바로 내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겠지가 아니라 잘하겠지요. 잘하겠지만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원리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방관하고 그냥 돌아가시렵니까? 그러지 마시고 책임지는 리더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침 오늘이 8월의 첫째 주입니다. 어쩜 그렇게 딱 떨어지나요? 마침 오늘이 8월의 첫째 주에 교회에서 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장로님들이 바깥에 서서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시게 되는데 오늘부터는 매월 재직회가 있는 그 주간에는 장로님들이 인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녕히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책임감을 가지고 10분 정도 남짓하는 그 회의에 우리가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그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잘하겠지가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 4분의 1 리더 그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책임지가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건강한 벌교 대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재식할 텐데요. 좀 급하면 그냥 가십시오. 그렇지만 10분 정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보세요. 함께 책임을 지세요. 함께 예루살렘에 살아보세요. 그렇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건강한 벌교 대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새벽에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는 그런 책인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머리가 누구세요?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은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교회는 그 머리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지도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리더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기 전에 책임을 지는 진정한 리더에 관해서 우리가 작은 영상 하나를 보려 합니다. 영상 볼 때 여러분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한번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는 진정한 리더가 누구입니다. 세월고의 선장 이모 씨는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 행위를 한 일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비슷한 참사였던 서해 회류고의 선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공인선 기자입니다. 선내에 머무르라는 안내방송이 반복해 나오던 오전 9시 반. 세월호 선장 이모 씨는 학생들을 남겨둔 채 먼저 구조함정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행복항에 도착한 이후에는 응급진료소에서 담요를 주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티모라는 여객선의 내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마지막 구조 기회를 살릴 수 있었던 당사자. 하지만 자신은 선장이 아닌 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21년 전 290여 명이 숨진 서해 회리호의 백운두 선장은 달랐습니다. 먼저 도망갔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지만 백 선장은 조타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선원들 역시 서로 뒤엉키지 않고 숨진 채 발견돼 승객들의 탈출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뭔가 진짜 시험 같은. 먼저 배를 버린 이 씨와 배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한 배신. 외신들은 세월호의 이 선장이 1912년 타이타닉호 사고 이후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서 승객들을 구하는 선장의 오랜 전통을 저버렸다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공유사입니다. 세월호 때에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 하는 리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어른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어요. 청와대도, 해경도, 세월호의 모체가 되는 세모그룹도, 또 선장도. 그 어른들이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어요. 어떤 누구도 내가 책임을 질 리더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전혀 리더답지 못한 그 어른들의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어린 생명들이 그렇게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성세대로서 더 많이 가슴이 아프고 미워지고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비싼 사고였던 서해 회리호의 선장이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배를 지켰던 모습과 대조해 보니 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책임감이 없는 가벼운 리더는 그렇게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고 그렇게 공동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아주 비싼 교훈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진정한 리더,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리더셨는가? 교회의 리더로서 그 예수님은 어떤 책임을 과연 다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리더셨습니까? 우리를, 나를
몸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죽음까지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리셨고요. 그로 인하여서 그 보혈로 그 피로 내가 이 땅에 교회되게 하시기까지 그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정말 참 리더이신 예수님의 희생이고 예수님의 책임감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던지시면서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남김없이 흘리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올바르게 서게 하기 위함인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바람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초대교회에서 순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부흥을 하고 점점 늘어나서 결국 이 벌교 지역에 벌교 대강교회가 오게 되기까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리더의 모습으로 온전한 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리더의 책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모습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나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교회에 주어졌어요.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교회에 책임감 있는 리더로 그 역할을 온전히 다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리더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리더가 된다는 것이 없어요. 그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려 한다면 작은 것이라도 그 책임을 다하려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배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함께 계속 타고 가야 배가 여기 있어요. 그냥 가지 마시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어떻게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 배의 리더들로 그 책임을 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이 배의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리더예요. 어느 정도 하는 리더겠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리더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정한 리더의 모습 죽기까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남김없이 쏟아부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는 크리스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로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리더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벌교대강교회의 리더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합니까? 직분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합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작은 책임이라도 함께 나누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벌교 대강교회의 리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높은 데서 큰 소리만 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곳에서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 책임을 함께 지려 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좋은 리더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벌교 대강교회 또 우리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니 내가 이 교회의 진정한 리더임을 깨닫고 어떻게든지 책임을 다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벌교대강교회 모든 리더들을 위해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또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 중부흥부 학예 수련회 위에 조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강봉할